폭력배였던 어떤 분이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폭력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뭐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를 때리고 택시 기사가 도망가니까 막 택시에 불을 질러버리고 막 정말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분이 그것도 폭력의 영입니다.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한번 화가 나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전주교도소에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시편 23편을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매일 그냥 시편 23편을 읽어봤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읽다가 어느 날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교도소 가서 이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수준이 낮더라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많고, 뭐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뭐 중학교 간신히 중퇴한 사람, 뭐 이런 되게 그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지적인 수준이 낮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수준 낮은 삶을 살아요. 되게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본능적인 삶을, 뭐 짐승이나 다름이 없죠. 뭐 사람이 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없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 뭐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준이 그냥 뭐 비슷한 거죠. 참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준 낮은 삶을 살았는가 절실히 깨닫고 그 이후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책을 3,000권을 읽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수준이 낮구나. 책을 3,000권을 읽고 지금은 이제 참 특이하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 본문에는 이제 사람의 그 수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자를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영적인 수준이 열린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의 이 수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준이 삶이 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일평생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욕하고 헐뜯고 뭐 그냥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육신대로 살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그 미디어에 포위되어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미디어로부터 하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전에는 TV를 딱 정해놓고 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수시로 내 손에 미디어가 들려 있으니까 뭐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안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히 이 세상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런 영적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미디어들은 돈과 물질, 문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많이 그 물건을 많이 사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런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는 또 많이 벌고 아주 세상의 물질 문명을 많이 누리고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가장 수준 높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날이면 날마다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온갖 매체를 통해서 뭐 광고를 통해서 막 수도 없이 쏟아 부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럼 교회 와서나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구나 이제 가끔 듣고, 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물질 문명과 그 물질적인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목마른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끝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굉장히 낮은 차원의 육신적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도전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또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라. 육신의 눈만 뜨고 세상 것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도 좀 봐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네 눈이 지금 완전히 영적 시력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안약을 좀 사서 다시 시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또 그 세계에 그 눈을 뜨지 못하면 아주 영적인 노예로 살게 되고 아주 낮은 차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지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해요. 영적인 차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차원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면 무시해요. 에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열심히 들여다보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막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카카오톡을 막 뒤져보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냥 이 예배 시간, 이 잠깐 짧은 시간에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에서는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시시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육적인 차원에 딱 지금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네가 그 저급한 차원에서 벗어날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제 본문에 헤롯이 나오는데, 성경에 헤롯이 나오면 다 헤롯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이제 손자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단 왕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서민들과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다르고 얼마나 삶의 수준이 높았겠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 손자들 중에 얘가 좀 똑똑한 거예요. 얘가 좀 정치적인 어릴 때 보면 알잖아요. 얘가 좀 내 손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구나. 그래서 얘는
로마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후계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부귀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로얄 클래스예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죽었나 보다, 뭐 세균에 병균에 감염돼 죽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기가 블레셋에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에 죽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부관에게 나를 죽여라, 칼로 나를 찔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군에게 맞아 죽는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고작 막 굉장히 센 어떤 적군과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명예스럽게 죽은 게 아니에요. 고작 꾸물꾸물하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아주 천하게 죽었다. 참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헤롯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수준이 높아야 돼요. 가장 차원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일평생 단 한 번도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차원에서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고 아주 비참하게 또 인생이 끝나요. 고통스럽게 인생이 끝나요.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헤롯은 육에 속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이 세상의 풍족에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육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이 보는 관점은 육신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위험하고 허무하고 아무 결론도 없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익 추구에 빨라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방법이 참 좋네. 정치적으로 내가 아주 간단하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정치적인 기반을 얻는데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 사람 하나 목을 딱 잘랐더니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잡았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전혀 1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안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오로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물론 이 사람은 왕이니까 정치적 이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은 거만해요. 이 거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한번 뭔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찍히면 풀지를 않아요. 한 번 헤롯에게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딱 찍히면 헤롯이 계속 노여워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을 거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 그 사인이 계속 화가 나 있다. 그럼 거만한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 화가 많이 난다. 화가 자꾸 많이 나고 그 화가 풀리질 않는다. 이 거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멸시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부귀영화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생각이 짧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못났다. 나는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마음,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절대로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높은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헤롯과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 얻기를 좋아해요. 헤롯이 그 21절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이날 그 트로트 가수들이나 입는 그 막 반짝반짝하는 그 반짝이 많이 달린 옷 있잖아요. 그런 막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었어요. 햇빛에 반사되어서 단상 아래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정말 막 거룩한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모든 그 백성들이 이건 신이다. 내 눈에 보기에도 신이고 그 목소리도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신적인 영광을 막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번쩍이는 옷을 입고 자기를 막 과시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고 칭찬과 박수와 환호와 갈채 속에 막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는 인생 최고의 경험은 그거예요. 이제 뭐 맛있는 음식도 질렸어요. 또 예쁜 여자들도 다 질렸어요. 이제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빛나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인 데서 와,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칭찬과 환호 소리에 막 이분은 신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헤롯이 아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이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헤롯이 그게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어요.
굳이 그 반짝이 옷을 입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에 나타나서 광채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수준이 높질 않아요. 그냥 막 그냥 이 딴 따라 그냥 막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 겉으로 하는 말이 전부 그 진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헤롯이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영광,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칭찬과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는데 그 차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아주 그 벌레만도 못한 수준의 삶을 살고 벌레에게 먹혀 죽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영적 세계와 그 영광과 그 깊은 수준을 알 수도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리가 세상 풍조 속에, 세상의 가르침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호련히 주위에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느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하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 듣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잠을 자다가도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빛나고 광채 나는 주님의 천사가 딱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간절히 찾고 주님의 임재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호련히 나타나요. 순식간에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요. 예고 없이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채가 빛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천국의 그 영광이 일부분이 왔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났어요. 세상의 햇빛보다 더 빛나는 광채, 어떤 왕의 왕복과 그 금관에서 빛나는 광채, 그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광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광채가 보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가치 있고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별것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확실히 깨달아 버려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 성령의 광채, 기름 부음의 광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지시를 했어요.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냥 뭔가가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만 했으면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내가 뭐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따뜻하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지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지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참 이런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삶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결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깨닫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이단들에게 막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주변 나쁜 친구에게 꾀임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혼자 자기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 천사의 지시, 성령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 이런 그 천국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체험했어요. 어떤 베드로가 체험한 것처럼 뭔가가 확 풀어져 버리고, 뭐가 확 열려 버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확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 개인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다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도 못해요. 자기 혼자만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 현실에도 눈을 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현실에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세계를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나눠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럽니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영적 현실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꾼 거나 어떤 환상을 본 거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상해진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 감옥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아니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곳에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가면 영적인 차원이 있고, 내가 회사 가면, 우리 집에 가면 영적인 것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도 영적인 현실이 내게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자라더라. 우리가 계속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러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버리고 살 수도 있고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헤롯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자라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어요. 이제 오늘 순교당할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네가 지금 잠을 못 자고 네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정말이라고, 내가 베드로의 소리가 확실하다고, 틀림없이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각 개인에게 그 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베드로의 목소리와 베드로의 얼굴과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다. 베드로는 죽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이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서툴러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와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멘 해요. 지식으로는 인정해요. 근데 진심으로 어떤 삶으로 공감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게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자꾸 그 영적인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려요. 이제 어느 순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잡생각만 나고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멀어져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법도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 시간에 멀뚱멀뚱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 영적으로 점점점 더 영적인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영적인 함량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너 이것을 고쳐라, 너 이것은 좀 바꿔라, 이것은 네가 좀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차고 넘쳐요.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해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16절에도 보면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그건 베드로는 온 게 아니다.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마음을 열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팔짱 끼고 딴 생각하려고 하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자.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도 잘 안 해요.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잘 안 열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감옥의 그 철문도 저절로 열렸는데 천사가 그냥 확 열어버리는데, 우리 마음의 문은 천사가 일방적으로 열질 않아요. 내가 동의해야 열어요. 내가 열어야 열려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천사가 일방적으로 열질 않아요. 우리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문을 두드려요.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내가 닫고 있든지 열든지 그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잠가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탁 깨닫고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열어두지 않는 사람도 있고, 평생 가요.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 부흥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아니,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면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예배 시간에 카톡 하는 사람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눈물이 확 쏟아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더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육적인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지향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